오늘은 레위기 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12지파 가운데 제비로 뽑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해서 지명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과 저주에서 선언된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이 할례를 세겜 족속을 죽이는 일에 꾀로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때에 이에 대한 저주가 선포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선포가 있는데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이러한 저주의 결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자신의 분깃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레위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이것이죠. 이에 관련해 벌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를 잊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분노 중에도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알았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란 사람이죠.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있었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저주 중에도 징계 중에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주관한 일을 맡기기도 하셨으며 살 길과 거룩으로서의 모습을 갖도록 하시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론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이 되었었죠. 그러나 그 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의 주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서의 레위의 실패가 그의 후손인 아론에게서도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된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아론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역시 죄가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흉패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큰 보석을 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보석의 색깔을 통해 응답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의 옷은요, 제사장의 모든 죄를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제사장의 죄를 가려준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받고 의인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12절을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아 비로소 제사장의 효력을 지닐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사를 드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스스로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한 제사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제사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부터 정결하게 된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야만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요, 단번에 자신이 드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담당하신 죄는요, 현재의 우리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은 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제사는 위임식 제사입니다. 이 위임식 제사에는 23절을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양의 피를 아론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른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귀는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과 발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만 한 것은 몸의 대표성을 띠는 상징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의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이들을 손으로 행하며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가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은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회막 안에서만 일주일 동안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매우 힘들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나 세상 소식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들을 담당하는 이들로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열심을 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곳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모든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